네, 오늘 시가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시가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운 여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 다니엘서까지 집사님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멸망을 했고 그 멸망하고 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럼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궁극적으로는 좀 괴로움을 많이 당할 거다. 북방학 남방학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완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귀환해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당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얻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분들의 자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끌고 가서 보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뭐 가보다 이렇게 해서 온 거 보고 또 보니까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어서 그걸 대거 모아요. 그래서 포로 시절에 생긴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만들었고 그 만들었던 과정 중에 뭐가 이제 대표적이냐면 시가서들이 모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가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들 중에 몇 가지가 이제 편집이 돼서 성경으로 모아지는 작업이 돼요. 그래서 시가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포로 시절에 편집했다 해서 이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귀환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이제 오늘 저와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PPT 잠깐 보면서 시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가서는 그 특징이 현재에 있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들은 앞으로 있을 일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같은 거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독자들도 그렇게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가 많이 공존되는데 시가서는 현재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삶길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시제고요. 그 소통 방식은 다른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은 이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줘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가서는 마치 그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고백을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고백해야 돼. 너도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가서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찬양을 올리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시죠. 시가서의 주제는 뭐냐면 지혜가 무엇인가요? 네, 자, 시가서라고 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시편, 욥기,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편이 시가서인데 저희가 구약 성경 얘기할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찬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5편들이 뭘 얘기하냐면 참 지혜가 무엇이냐. 근데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건 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혜, 피조물이 가져야 될 이 지혜가 뭔가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결정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피조물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 자들이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시편입니다. 그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맞아? 라는 고민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불이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되게 불이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그러니까 욥기서는 정말로 의로웠던 욥이 하나님이 사단하고 내기를 하는 바람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이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그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게 되는지, 이 이야기가 욥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게 욥기고요. 잠언서는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예.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너희가 지혜를 열심히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잠언서에도 욥기서에도 전도서에도 지혜가 무엇인지 명제를 딱 주고 있어요. 잠언서의 지혜를 찾으라고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지만 그 위에 다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해서 대비되는 이야기로 전도서를 쓰고 있고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왕권 밑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랑받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참 지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가서를 다 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세히 보는 거를 한 권 정도 정해놓고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PPT로 쭉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때는 제가 이제 욥기서를 한번 집사님들하고 나눠보려고 그래요. 최근에는 잠언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잠언서는 시간이 되면 제가 PPT로만 살짝 언급하고 오늘은 욥기를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주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의인의 고난에 대한 고민.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다니엘과 같은 의인은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런 고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형식은 희곡 형식을 띄웠어요. 마치 이 욥기서는 연극하기에 딱 좋은 서예요. 그래서 그 욥과 세 친구가 나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뒤에 하나님 그림 있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면서 과연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자들은 기록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기록되어져서 된 것 같고요. 시대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대상이 상계 아브라함 이전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훈은 고난이 왜 이유가 꼭 죄 때문이냐? 죄의 형벌로 고난이 있는가 과연? 그래서 죄하고 고난의 연관관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호소할 것이냐라는 것을 욥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안 보이는데 피조물이 뭐라고 써 있지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조물의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써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프린트해 온 것은 고치기 전 거여서 조금 내용이 달라서 제가 강의 직전까지 강의를 고치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의 참된 지혜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게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조는 1장부터 이제 42장까지 구조인데 욥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1장은 고난의 시작이고요. 마지막은 고난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3장은 욥이 원망이 자세하게 쫙 기록되어져. 첫 번째 욥이 하는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고요. 그리고 42장에는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지, 그래서 원망과 회개,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려져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은 27장까지 그 욥의 세 친구와 논쟁하는 장면이고요. 29장부터 41장까지는 욥과 엘리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의 말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28장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지혜가 무엇이냐를 지혜 예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제가 늘 샌드위치 구조, 봉투 구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물려서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전체 장에서 28장이 욥이 하고 싶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등장인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욥, 엘리바스, 빌담,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엘리바스는 이제 제일 먼저 논쟁을 시작하는 자예요. 근데 그가 좀 아버지뻘 돼요. 그러니까 욥보다 좀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 연장자가 먼저 욥하고 이야기하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욥이 거기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빌담이 이야기하면 그럼 형님뻘쯤 되거든요. 그럼 또 욥이 대응하고, 소발이 이야기하면 욥이 대응하는데 점점 이야기를 돌면 돌수록 뭐가 움직여지냐면 욥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이 할 말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후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욥이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그 등장인물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제 욥기 한번 볼게요. 자, PPT 꺼주시고, 자, 욥기 한번 펴주세요. 욥기서 1장. 네, 자, 펴셨어요? 자, 욥기서 1장. 자,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아브라함 고향 옆이 우스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처럼 아들 7과 딸 3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실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정도로 떨어지냐면 8절이에요. 사단에게 너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너 살펴봤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탄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산 거예요.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이런 자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막 하나님이 다, 사단이 하나님 다 줘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너 한번 뺏어봐봐. 그래서 사단이 뺏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욥이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쁜 면도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단이 욥을 막 공격해가지고 그냥 소도 잃고 14절에 나귀도 잃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양과 종들이 불살라 없어지고,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그냥 먹고 있는데 19절에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재산과 종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똑같이 순식간에. 이게 연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날에 다 이루어져가지고 욥에게 떨어져요. 그랬더니 욥의 고백이 뭐냐면 21절 22절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냐 알몸으로 돌아갈 거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여호와니까 여호와가 찬송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그 1장은 욥이 얼마나 완전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래전
하나님의 승리예요. 자, 이해전에는 자,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봐라 이제 욥을 또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뭐라 그러냐면 5절에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고 주를 향해서 욕을 해보시오. 그 뼈와 살을 치십시오. 건강이 해쳐지고 고통이 끊이지 않으면, 육체적인 고통이 끊이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욕을 안 하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건드려봐. 그래서 사단이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는 게 뭐냐면 욕창처럼 피부의 간지러움은 잠을 잘 수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썩어서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요. 피부가 썩으면 벌레가 자라요. 그 벌레가 갈기갈기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이 그에게 이제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도로 어려운데 그의 8절에 보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막 간지럽고 피나고 아프고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니까 그의 아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그렇게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 그래서 욥의 아내는 악처라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욥의 아내는요 사탄의 도구로 쓰였어요. 욥을 괴롭히는 사단의 도구. 근데 이제 이 면을 보면 이 아내가 2장에 있는 이 아내가 42장에서 자녀를 또 낳아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아내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어떤 여자였냐면 욥한테 막 차라리 욕하고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끝까지 욥의 옆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회복을 맛보는. 그리고 이때 이제 신학자들의 추정에는 욥이 생산이 어렵잖아요. 종도 없고 그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욥의 생계를 챙겨주고 먹었으니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양해줬던 아내인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냐? 차라리 하나님한테 막 욕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네 속에 있는 한을 다 풀어내. 그러면 하나님한테 차라리 죽여달라 그래라. 라면서 욥의 무엇을 치고 있죠? 밖으로 보이는 온전함을 지키려는 욥의 아내가 안 거예요. 욥의 내면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도 굳건히 입만 닫고 있는 거예요. 그 평이 어떻게 써있냐면 10절에 야, 너 참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도 받는 게 맞지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뭐로는?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야 돼요? 내면에는 범죄했다는 거예요. 입술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욥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화가 막 일어났는데 그걸 이성으로 누르는 거야. 뭐라고? 주신이도 하나님씨가 걷어가는 것도 맞지. 복도 받아놓고 왜 화를 받았을 때 화를 내면서 이성으로 꾹 누르는데 내면의 감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는 걸 누가 본 거예요? 아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단의 도구로 쓰였지만 그거에 대해서 야, 겉과 속이 다르지 마. 말해! 라고 이야기하는 아내의 그 폭탄 같은 말 앞에 3장부터 욥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내의 말에 욥이 큰 변화를 일으켜요. 자,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욥의 새 친구가 오거든요. 욥이 평소에 아주 절친했던 친구인데 욥이 쫄딱 망해서 병까지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새 친구가 와서 약속을 하고 왔는데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하고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극적으로 있어서 7일은 어떡하냐 가지도 못하고 같이 가슴 아파해줬던 친구예요. 정말 좋은 친구죠. 누가 와서 나한테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있겠어요. 그렇게 있던 친구들인데 3장에 욥의 아내의 말에 욥이 막 끌었던 감정이 터져 나오면서 첫 번째 한게 3장 1절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기서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막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생일부터 시작을 해요.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죽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으면 좋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이 말이 어디까지 그러냐면 38장에서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때까지 욥의 한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욥의 한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쌓아놓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을 쌓아놓는데 처음에는 사람하고 이야기하죠. 자기 새 친구하고. 근데 새 친구하고 얘기할수록 뭐가 되니까 욥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만 하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와서 나하고 얘기해달라. 하나님 당신만이 나하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사람한테 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토하는 욥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몇 바퀴를 돌거든요, 이 논쟁이. 근데 우리 첫 번째 바퀴만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친구들은 욥에게 무슨 얘기를 했고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만 짚고 욥 기서를 볼게요. 자, 4장 1절 엘리바스가 대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막 이렇게 생애를 저주하니까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이 내겠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냐, 네 말을 듣고 누가 참을 수 있겠냐는 거야.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생애를 저주하니까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는데 7절 생각해 봐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어? 정직한 자가 끊어지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죄를 지은 거야. 생각해서 네 죄를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때리는 게 복인 거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아프시다가 싸매시고 상하시다가 그 손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아라는 게 엘리바스의 주된 주장이에요. 자, 욥의 주장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을 정도로 지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툭 친 게 아니잖아요. 완전 너무 극심한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정도로 지은 죄가 있는가? 이 죄와 물론 내면에 어떤 생각들은 있었겠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가혹한 죄인가? 이게 욥의 주제고요. 엘리바스하고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네 속에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벌였지.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치시는 분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고난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야,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시네 이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도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하면 더 괴로울 텐데 나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니까. 그게 내 유일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막 얘기하면서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렸다 해도 친구들에게는 위로를 받지. 왜냐면 친구들이 와서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래야 되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죄를 공격하냐? 막 얘기하면서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고 너의 책망이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러면서 내 죄를 차라리 구체적으로 알려줘라 이 얘기예요. 무엇을 책망하고 싶은데 네가 볼 때 내 죄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말을 뭐 할 수 없죠.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꿈을 꿔도 이렇게 막 간지러서 살짝 자도 막 무서운 꿈을 꾸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정신적인 고통까지 같이 와서.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 잘 말하잖아요. 트라우마.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뼈를 깎는 극도를 거치지 숨이 막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는 게 내가 낫다 막 얘기하면서 또 막 원망불평을 하니까 8장에서는 빌닷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이 너 2절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에 거센 바람과 같으냐. 네가 언제까지 불만을 토할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냐. 하나님은 의로워서 굳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하며 적는 자에게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봐주실 거다. 예, 급기야는 죽은 자녀가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13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다.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예, 우리 주로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해서 그래. 죄와 고난은 연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전체가. 근데 지금 친구들은 계속 뭐를 얘기해요? 욥에게 숨겨진 죄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9장에 또 욥이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호소를 해요.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21절. 나는 온전하다.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성면을 천히 여기게 되었다. 온전한 내가.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이 자기가 온전하다고 교만을 떠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내가 인간 사람들을 아무리 봐도 고난당하지 않는 인간 사람들을 아무리 봐도 나만큼 온전한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온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온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10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얘기하다가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고 있으신지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겠으니까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지 않냐?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놓고 주님이 나를 지금 멸망하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던 11장에서 소발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 이게 친구뻘쯤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너 참 말이 많다. 어찌 그러니까 대답을 하냐? 네가 그렇게 말이 많은데 무슨 하나님께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냐. 네 자랑하는 내가 오라요 오라 하는 그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겠냐. 야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니 뭐 너가 그렇게 옳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의 지식이 광대,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잊게 해줬더니 지금 네가 하나님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이러겠죠.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왜 하나님께 호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 말이 다 맞아요. 사실은 다 맞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맞죠? 네, 욥의 상황에 안 맞아요.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 자기가 내려가지 줄 않는 거예요. 내가 욥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나도 욥이라면 저렇게 했을 것 같아. 난 더 했지. 그래서 이 세 친구의 오만함은 뭐냐면 자기도 연약한 피조물이면서 피조물의 연약함에 공감치 않고 자기는 의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어. 난 더 할 거야. 라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11절에 이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다 알고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14절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거든 잊지 못하게 해라. 그래야하면 너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로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니까 너 자꾸 회개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와 고난은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죠. 여러분 뭔가 좀 안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우리의 현상이 뭐죠? 뭐 때문에 이러지? 무슨 죄를 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네,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이 잘 됐을 때
왜 잘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혼내려고 잘 되게 하나?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고난이 막 왔을 때 어머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우리 모두 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죠? 고난은 죄와 연결되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욥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12절에 야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와 같은 생각했어. 나도 죄와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못지 못해.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을 불러서 아뢰고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가장 가까워서 다른 사람이 욥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욥이 그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서 이런 일을 당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막 한탄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할 거야. 그 13장 2절에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적는 자에게 말하려고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래. 나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할 거야. 니네하고 얘기 안 해. 내가 해결이 안 돼. 니네 생각 나한테도 있어. 근데 내가 해결이 안 돼. 내가 이 일을 왜 당하는지 하나님이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욥이 가장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입을 다물어요. 근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맞아요? 나는 또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저도 뭐 욥 같은 고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건 최소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슴의 상처가 해결되는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이 과정을 욥이 아주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할 거야. 22절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할게요. 하나님 말하세요. 하나님 혹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막 하박국같이 한 거야. 하박국같이. 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욥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죄가 많았냐. 그걸 좀 알려달라. 내 죄가 뭐냐라고 막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장에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해요. 6절 너를 정죄한 게 내게 아니고 네 입이야. 네 입이 너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거야. 너 입으로 범죄하는 거야. 그러면서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냐. 너가 깨끗하다 주장하니까. 여인에게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러면서 또 옳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욥이 말하면서 3절 16장 3절 헛된 말이 어떻게 끝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9절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를 중재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고통에 내가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는 다 똑같아요. 근데 빌닷과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정말 공감이 되는 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뭘 잘못한 말이지? 이렇게 막 헷갈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린 거 있잖아요. 욥의 말하는 주제와 세 친구의 말하는 주제의 그 논쟁점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고난과 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물론 연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심판은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개개인한테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4절에 어찌하면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고 변론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지금 중심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하나님한테 막 가서 나를 좀 알려달라.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지혜롭게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슴에서부터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머리로 말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답해 달라. 그래서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사통팔방을 찾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고난당할 때 이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원래 잠이 많아가지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한 달 이상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고난당할 때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점심에 또 가서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 안 해요.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저녁에 가요. 또 어쩔 때는. 시장을 가려고 나갔다가 하나님한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가서 막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의 대답만 들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이 욥이 터져나오는 한 얘기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거 뭐 찬송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단련한 이 길을 끝나고 나서 내가 순금같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적용을 하시군요. 근데 이게 원역의 약간 번역상 오류예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보면 내가 죄가 없는 걸 아실 텐데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막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 나를 단련해 보면 나를 다 이렇게 헤집어 보면 내 속까지 보시면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라는 욥의 한탄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잘못 쓰였죠. 예, 그렇지만 또 이 말은 맞아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준다는 거.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28장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한숨 속에서 욥이 찾고자 했던 게 지혜예요. 그래서 28장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게 주제장이라 했잖아요. 지혜 찬미장. 여기서 이제 욥이 지혜를 찾는 장면이 12절에 있어요. 28장 12절. 그러나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어디 있는고 지혜를 찾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지혜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자, 욥이 첫 번째 깨달은 지혜. 첫 번째, 사람은 지혜를 찾을 수 없구나. 피조물의 한계를 안 거예요. 지혜의 첫 번째는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구나. 그래서 20절에 지혜가 어디서 오고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지?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다. 아,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죠.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이성적이기도 하고 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갖다 대면 우리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고. 욥이 지금 딱 안 거예요. 아, 내가 다 알 수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구나. 이게 잠언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지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구나. 하나님이 지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욥이 고난 가운데 얻는 지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욥이 이제 과거에 나는 이랬고 지금의 나는 이랬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는 게 이제 29장이에요. 29장 2절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셨을 때가 다시 오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내가 이래요? 말을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호소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난 욥이 너무 이렇게 공감이 돼. 저도 고난 받기 전에
제가 이제 겪었던 어려움들이 회복되기를 되게 많이 원해요. 지금도. 아픔이. 예. 여러분 그 하나님 내가 좀 회복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3절에 그때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이렇게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빛에 힘입어서 아무개도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지금 욥이 가장 바라는 거 얼마나 의로워요. 자식이 있게 해주세요. 재물이 있게 해서가 지금 이슈가 아니야. 하나님을 놓친 거야 이분이. 그래서 5절에 아유 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네. 5절에 그때 적는 자가 나하고 함께 있는 걸 내가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보호해 주셨는데 그때는 함께 있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 그때로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장에서 지금은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30장 있죠. 그러나 이제 나보다 어린 자들이 나보다 나한테 와서 막 배우고 나한테 와서 막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이 나한테 와서 손가락질 한다고. 나를 비웃습니다. 나는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 둘만 알지도 못하게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가십거리, 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1장에는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생각나는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이제까지 지켰던 것들을 얘기해요. 31장 1절에 처녀에게 내가 주목한 적 있습니까? 음란한 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좀 달아보세요. 나를 좀 아세요. 9절 내가 만일 마음에 여인에게 유혹이 되었거나 이웃의 문을 엿보아서 몸에 이렇게 숨겨서 기다렸다 그래서 여인을 이렇게 보고자 했다면 내 아내가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라.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도 된다. 이게 지금 욥기 때는 굉장히 이때 일부 다처제예요. 근데 욥이요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그리고 유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가장 기본인 부귀 영화를 누린 남자의 가장 기본 부귀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남편이 뭐랬냐면 아니 왜 남자들은 돈 많고 권세만 있으면 젊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 난 젊은 사람이랑 결혼한 남자를 너무 싫어 그래.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돈 많고 권세 있으면 다 젊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나는 없어서 당신하고 살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막 웃었는데 기본 욕구인가 봐요. 기본 욕구. 근데 그가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13절에 남종이나 여종과 더불어 막 쟁론하고 내가 권리를 저버려서 뭔가 줘야 될 때 안 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범죄인데 그런 적도 없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게 종들을 대하고 내야 될 것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한 적 없다. 내 떡덩이를 먹고 있으면서 고아에게 떡덩이를 주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19절에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내가 덮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고 21절에 내가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써서 고아를 향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둘러온 적이 없으니까 고아를 손가락질하거나 폭력을 행한 적도 없으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자 정결을 지켰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늘 공급했고 그러면 24절이 정말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 둔 적이 없었다. 재산을 가지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내가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한 적이 없다. 부동산값 뛴다고 웃어본 적이 없다. 나는 이 말이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난 늘 마음속에 내가 조금 더 도와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보다 좀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집값 뛰면 좋아하는데 전셋값 뛰면 나 슬픈데 막 이런 나와 관계된 재물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냐. 나의 친가들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먹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배불리 먹기를
바래요. 욥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그냥 32장에서 엘리후가 네가 의롭다면서 그러면서 막 또 32장에 엘리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32장 엘리후 이야기가 33장, 34장, 뭐 36장, 37장까지 있거든요.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이 말에 사람이 말하는 엘리후는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후의 말로 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38장에 욥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될 내 일을 찾지 못해요 라는 고백 후에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 네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내가 더 큰 지혜를 가르쳐 줄게 라면서 이야기하면서 38장에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을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이 말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욥을 혼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혼을 내는 사람은 뒤에 보면 뭐 누구였냐면 세 친구뿐이 없어요. 욥에게는 한 번도 네가 죄가 많아서 이래, 네가 죄가 됐으니까 내 앞에서 다시 회개의 제물을 드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욥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 지금 몰라. 내가 가르쳐줄게. 일로 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 네가 들어야 될 말이 있어. 대장부처럼 흔들리지 말고 마음에 막 격노한 감정 때문에 내 말을 놓치지 말고 명심해서 들어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쳐주는 느낌으로 하나님이 욥은 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한 자는 새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주면서 뭘 얘기해요?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테마는 뭐냐면 너의 지혜와 나의 지혜가 달라. 너와 나는 달라. 너 내가 만든 피조 세계도 이해하지 못하잖아.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38장, 39장에 쭉 거슬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여러분 지혜는 뭐가 지혜냐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고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꾸.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첫 번째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듣고 나서 욥이 깨달은 거.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구나.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있잖아. 욥아 네가 건전한데 내가 사단하고 자랑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원했던 건 자랑하는 것처럼 시작이 됐지만 욥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욥이 너무 경건하니까. 욥이 전전긍긍하며 경건에 이르니까. 그래서 40장 4절에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비천한 피조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 대답을 하고 나니까 대답을 듣고 나니까 내가 뭐 한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에 또 묻고 하나님 너 한번 대답해봐 하면서 또 너 이렇게 만든 거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 왜 이렇게 된 줄 알고 쫙 뭐 리워 야단 이야기 뭐 용들의 이야기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동물들을 욥은 알거든요. 그 용들을 얘기를 막 하니까 멸종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42장에 드디어 욥이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안 맞아요. 지금 내가 고난과 죄가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불의해 보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맞아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고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미련 곰탱이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6절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하나님 내가 이 말 한 거 다 걷어드릴게요. 하나님 나 알려주세요.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해요. 이런 거 다 알려줘도 모를 사람이에요. 나는. 티끌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이 정도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7절이에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욥은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하니까 장자니까 제일 먼저 노인들에게부터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내 친구들에게 노한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 너희가 나한테 말한 게 다 틀렸어. 욥이 더 맞아. 그러면서 욥한테 가서 너희는 수소 7과 순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바랄 거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가서 범죄 잘못했어 해놓고서 이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하나님이 진정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물을 드리고 듣고 가서 너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회개를 좀 기도를 해줘. 너의 속죄함으로 하늘의 속죄함이 된대.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하고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 생각나시면 예물 들고 가서 잘못했다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욥이 또 기꺼이 회개하니까 잘못이 벗어지고 하나님이 욥한테는 크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을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고 짐승들도 엄청 많이 주고 13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그 딸의 애가 너무 괜찮고 너무 미인이어가지고 막 딸까지 다 기업으로 주면서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이를 보고 늙어서 나이가 살 때까지 복을 누리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혜택을 해줬다. 이 복을 누구도 받았다고요? 끝까지 옆에서 지킨 아내가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 욥기서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욥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어요. 뭐가 잘못이냐면 극심한 고난 앞에서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입으로 꼭 참고 하나님 앞에 와서 호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터뜨려 준 자가 아내였고 아내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장면이에요. 전체를 보면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오라요.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떠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욥의 믿음이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와서 호소해. 하박국도 와서 따졌고 욥도 와서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했고 다윗도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다. 근데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의 마음은 꽉 그 사람을 미워하고 범죄로 찾으면서 입으로 막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진정한 깨달음이 안 와요. 여러분이 욥기서 전체가 뭔지 알아요? 참 지혜를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갈등을 하나님께 와서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응답을 주셔서 참 지혜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와서 호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죠. 나를 이해해주고 뭐 이런 사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해결해 주는 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집사님들이 저의 편에서 막 이야기해주면 어느 정도 힐링이 돼요. 그렇지만 다시 불이 타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이 불은 주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한대. 아,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친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새 친구 같은 사람 말고 정말 나하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지혜를 줘요. 참 지혜가 뭘까요?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가 참 지혜예요. 피조물인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편과 뒤에 아가서와 이거를 이제 잠언서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 오늘 여기 자세히 설명해드려서 요건 설명을 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잠깐 쉬셨다가 50분에 2강 시작할 건데, 다음번에 할 때는 잠언서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20분 쉬겠습니다.